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근원적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복과 같지 않은데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말하는 이 행복은요, 이 세상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고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오는 세상의 행복은 뭐 쭉정이 같은 그 짝퉁 행복이다, 가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 진주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 주인공 마틸드라는 여자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지만 아주 가난했어요.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막 추구했지만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생활이 불만투성이었던 여자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막 짜증을 내요. 아이고 나 입도 없다, 입고 갈 옷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400프랑을 이렇게 몰래 모아두었던 걸 내놔가지고 이제 옷을 사 입었어요. 근데 그것은 해결이 됐지만은 이번에는 장식품이 문제예요. 막 투정을 부리다가 생각 끝에 자기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값비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걸 차고 이제 덕분에 파티에 가서 행복하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왔어요. 근데 그 파티에 신나게 놀다가 그만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거 갚아야 되는데,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 할 수 없이 파리 시내를 막 뒤져가면서 똑같은 목걸이를 샀습니다. 근데 그 값이 무려 36,000프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돈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이것을 이제 갖다 주고서 그 빚을 져가지고 막 재산도 팔고 빚을 져가지고 그걸 사서 갚았는데, 그걸 빚을 갚으느라고 그 사람은 10년 동안을 막 그냥 허드렛일을 해가면서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동안에 그 빚을 다 갚았을 때는 막 바짝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시름 이제 빚을 갖고 이렇게 한시름 놓긴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진지 목걸이에 대해서 비밀을 털어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거 500프랑짜리 가짜 짝퉁 목도리였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마틸드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죠. 그냥 평생 자기가 헛살은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서 아주 망연자실한 거예요. 이 소설은 그 마틸드라는 그 허영심으로 잠깐 즐거웠던 가짜 행복, 짝퉁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속아가는 인간의 그 허무한 행복에 대해서 풍자한 그 소설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마틸드와 같은 그 허망한 세상의 가짜 행복에 속아서 살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세상과 다른 행복이고 하나님을 위한 근원적 행복이다. 근원적 행복. 하박국 선지자가 그 참 행복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다 하고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성도가 가진 행복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적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도의 근원적 행복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근원적 행복은 구원의 행복이다. 모세는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그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점점 노예로 전락돼서 불행하게 지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고된 일을 시키면서 사내 아이가 낳으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죽음 같은 고통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죽음의 세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서 구원자가 필요함을 아시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10가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빼내서 출애굽을 시켰어.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갈라서 바다로 길을 내어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따라오는 애국 군사마귀들을 홍해에서 물에 합쳐지게 해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홍해는 영적으로 거대한 십자가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죄와 사탄에 묶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홍해를 닮은 거예요. 생명에서 죄에서 구원한 이것이 성도의 근원적 행복이다. 이것입니다. 생명의 구원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이 없어요.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반군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될 때 그 반군에게 피해서 카불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몰려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자리가 없어. 탈 수가 없자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맨손으로 잡고서 붙잡고 날아가다가 200~300m 공중에서 더 이상 맨손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막 꽃잎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TV에서 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막 꽃잎처럼 막 비행기에서 떨어져내려요. 오죽 살고 싶으면 비행기를 맨손 잡아 올라가다가 200~300m 떨어지는 막 흘러내려요. 그 월남의 사이공 공산군이 함락돼서 마지막 미군의 헬리콥터가 뜰 때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돈가방 보석가방 막 던져주면서 나 좀 태워달라 애원을 했어요. 그러나 헬리콥터에 남은 것은 오직 한 자리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군 병사가 탁 나오더니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만 나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때 마치 한국인 기자가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막 달려나갔더니 그 병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올라타라고 하더래요. 그 사람 타 올랐더니 이것이 떠서 뜬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평소에 그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세상의 돈이나 금이나 은이 아니었어요. 오직 미국 시민권이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었듯이 우리도 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세상의 금이나 은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의 구원이 가장 소중하고 근원적인 행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근원적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과 행복도 떠나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어린아이들 어머니를 떠나면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장난감이 있어도요 소용없어요. 다 울어버려요. 다 소용없어요. 엄마가 오면 그제서야 아무것도 없어도 막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 해밍웨이라는 사람, 그냥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귀와 명예가 엄청났고 그냥 행복했어요. 근데 그가 불신앙했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고 그 집안이 예수 집안인데 그 사람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사람이 61살 먹었을 때 심한 우울증으로 그가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면서 그가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전지하게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나는 공허하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 36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미국 최고의 유명 여배우 마릴린 몰로라는 그 사람은 유서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하면서 죽었어요. 해밍웨이나 마릴린 몰로가 느꼈던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기원 후 AD 9세기경에 살레센 제국에 49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압둘라만 3세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3,321명을 후궁으로 거느렸어요. 그들로부터 616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부귀와 권력과 쾌락, 건강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자기가 인생을 살아올 동안에 참된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 뿐이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돈이나 명성이나 세상의 돈이나 명성이나 성공이나 쾌락 이런 걸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적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근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근원적 행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전에 보장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체세무토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행복에 대해서 29절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사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완전한 보호가 둘러싸여지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곳 사람들이 그 지진을 피해서 막 겁에 질려 피할 곳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피하고 야단 법석이었는데 나이 많은 한 권사님은 자기 집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진이 끝나는 사람들이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동 중에서도 의자에 기쁜 얼굴로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러한 가운데 나를 그의 손 안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기쁨에 잠겨서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렵지 않고 안전함을 느꼈던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밤중에 전용차를 타고 가는데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야. 쫀 막 장대비가 막 나는데 기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급정거를 하고 기관사와 차장과 열차 승무원들이 급히 나가서 보았더니 아무도 없어요. 자, 이상하다 하고 혹시나 해서 좀 더 앞으로 몇 야드 나가 보니까 아유, 교량이 빗물에 막 휩쓸려 나가서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 이상한 형체가 여왕을 이렇게 신호를 안 보냈고 그랬다면 그 기차는 그냥 그 급류에 빠져서 수백 명의 사람이 다 몰살하는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멈춰 쓴 거예요. 그러고 교량을 다 이제 복구한 다음에 이제 런던에 도착했는데 그걸 이상함을 느낀 그 기관사가 이상하다 하고서 그걸 살펴봤더니 헤드라이트에 큰 나방 한 마리가 딱 붙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얼른 헤드라이트 켜보았더니 그것이 마치 깃발을 흔드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이제 여왕께 보고했더니 보고받은 여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 그거 우연한 일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선교하였던 분 중에 아세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활동을 하는 중에 식인종들이 그 아세트 선교사를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아세트 선교사 집을 밤중에 막 침입을 했어요. 근데 밤중에 그 집에 찾아가 보면은 대문 앞에서 창칼을 들고 있는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이, 찾아갈 때마다 대문 앞에 창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낮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 가서 끌고 가 그 선교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창칼을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전부 다 떨다가 도망가고 그 다음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하도 이상해서 이 식인종들이 아세트 선교사를 낮에 찾아갔어요. 낮에 가보면 없는데 이상하게 밤에 가보면 누군가가 칼과 창을 들고 너를 지키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식인종 물으면 아세트 선교사는 우리 집에는 지킨 사람 없다.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야 거짓말 마라.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너를 끌어다 잡으려고 여러 차례 왔는데 밤만 되면 창칼을 들고 지키는 자가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너한테 못 갔었다 이러더래요. 그때 그 아세트 선교사가 퍼뜩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했던 불신앙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아세트 선교사는 순간적으로 회개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 학대를 피해 도망가던 프레드릭 롤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도망가다가 산속에 있는 어느 둥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그냥 숨은 자리가 이제 잡히면 금방 죽을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입구에 거미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입구에 막 거미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거미줄 탁 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를 잡으러 왔던 그 적군들이 거기에 딱 도착을 해서 이놈이 여기로 도망갔구나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거미줄이 잔뜩 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거미줄 있는 걸 봐서는 아니다. 그 의심을 거두고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 논란이 위험해서 구출함을 받고 동굴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가다란 거미줄도 두꺼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낱 거무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험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방패와 칼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샘솟는 기쁨인 거예요. 근원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근원적 행복은 하늘의 복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그랬어요. 근동 지방에 있으는 모든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합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 거기에 우리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예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신데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에요. 복이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통로를 통해 내려오는데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뭘 심부름 시킬 때 네 사자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면, 근데 그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자가 그에게 임해서 도와주는 걸 알았어요. 복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왔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온갖 하늘의 이슬을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과 전화위복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하는 예수 믿는 한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가라는데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절단됐어요. 그러다 신하가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는데 길을 잃어서 식인종에게 잡혔어요.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하면서 그들은 그냥 왕을 풀어줬어요. 식인종에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말했어요.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다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페니실린을 발명할 때요, 그는 당시 어린이들에게 유행하던 부스럼을 연구하다가 실수로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채근했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 뚜껑이 열린 그 배양하는 접시에 푸른색 곰팡이가 막 생겼는데 접시 안에 잔뜩 배양되어 있던 세균이 다 없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 푸른 곰팡이 연구를 하면서 페니실린을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실험실에서 그 접시의 뚜껑을 덮지 않은 그 실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성공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캘리포니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예수 잘 믿는 성도 방앗간이 그냥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 방앗간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는데 홍수로 재산이 다 떠내려가 버리니까 이 사람이 낙심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냥 슬퍼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그 홍수로 거기에 번쩍번쩍 황금광맥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큰 부자가 됐대요. 그를 가난하게 했던 일이 오히려 큰 부자가 되게 합력해 선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이슬이 내리는 교회에 속한 자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던 성도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빚을 갚고 보니까 돈 5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다 청산.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구나.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저 파나이 섬에 있는 교회 하나를 지으라고
바쳤어요. 그 교회 조일돈이 없어서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던 파나이 사람들이 그가 손뜻 바친 돈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부독교회라고 줬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부도를 내고 마지막 재산을 모두 낸 그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빚는 기도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데, 그 부도 났던 성도가 다시 사업이 적잡고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모두가 활짝 웃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근원적 샘솟는 행복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이슬이 내려오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야.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계신 것이 참 근원적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근원적 행복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